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저희를 깨워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의 걸음을 걷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느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임을 고백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대림절을 지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전 리뉴얼의 모든 가정 위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되어가는 그 모든 계획과 시공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완공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강용동산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과 다음 세대를 더욱더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에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비전을 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는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막힌 문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과 일터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 품고 새해를 신실하게 잘 계획하며 그 은혜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외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 있을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문득 깊은 고독한 질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때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에는 나 혼자만 남겨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아실까? 아신다면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지만은 가족도 다 알지 못하는 내 마음, 다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다시 발견하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장은 히브리어로 킬야라고 되는데요. 원래는 콩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콩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장기이자 양심과 감정 그리고 가장 비밀스러운 내면이 자리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남들이 알 수 없는 내면의 성격이든 마음이든 심지어 상처받기 쉬운 마음 결까지도 직접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카크인데요. 이것은 덥다, 짜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치 직공이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이제 옷감을 짜듯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정성껏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하다는 말은 두렵게 하다, 경외심이 들다와 기이하다, 비범하다가 합쳐진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솜씨가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워서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이 생길 정도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형질은 아직 되지 않은 태아 혹은 덩어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꼴을 갖추기도 전에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나의 수명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펼쳐질 모든 만난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모든 능력이든 소유를 평가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참으로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너는 실수가 아니고 내가 형체도 갖추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기묘하게 지은 나의 작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보면은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부족해 보일 때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라고 다그치기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인정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못해서부터 두렵고도 귀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제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존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라며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의 손길을 베풀고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기서의 생각은요, 그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눈앞의 현실만을 보기도 합니다. 병원의 결과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서면은 앞이 캄캄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려움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삶 속의 한 장면만 보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고 보배롭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선한 생각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도 더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깨달음을 끝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잠을 깨어나는 순간에도 힘겨운 현실을 맞이하는 아침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19절에 악인들은 죽이시리이다 라면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었네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폭력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거룩한 분리로서 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도 양심을 속이거나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피 흘리는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죄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며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을 정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를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서 살피다라는 것은요, 깊이 조사하고 탐구한다는 뜻이며, 시험하다는 것은 금속을 정연하듯이 검증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저를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검사해 주십시오라는 강력한 요청인 다윗의 마음을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24절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는 문자적으로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사는 파괴적인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혹시 내 안에 숨겨진 교만이나 마음과 미움과 상처가 나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가를 살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이든 남의 티를 잘 보게 되지만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 쌓인 상처든 형제 간의 오해든 시기를 덮어두면은 오히려 그 길이 고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도 모르게 걷고 있는 죄악의 길, 고통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계획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감당하기 힘든 내면의 어둠까지도 다 짊어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회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에도 우리가 잠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주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시선에 위축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체가 갖추어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음을 믿고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위나 숨겨진 상처가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작품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